마태복음 6장 제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매일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따지면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한 토막이 가운데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사실은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금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봅니다. 집안이 갑자기 궁핍한 일이 닥쳤습니다. 사업이 망했든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식구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큰아빠 집에 가라, 너는 고모 집에 가 있다가 우리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눈물로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인데, 주님은 오히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여라.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흩어져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뭉치라는 것이죠. 뭉치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내가 먹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 이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 우리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모인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자녀로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니까 내가 배고파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러면서 나와 같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내 배가 고프면 남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을 간섭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너 배고프냐? 그러면 배고픈 누구를 생각하고 곁에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로 뭉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몸을 가지고 내가 배고픈즉 지금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라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기도문은 아예 처음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기도였습니다. 혼자 따로 있지 말고 모여 뭉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두 가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으나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뭘 이루었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복권이 터졌다든지, 아니 어떻게 해서 큰 돈을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벌게 되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해서
아주 큰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상무가 되고 뭐 회장까지 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러면 그 집이 흩어집니다. 서로 만날 일도 자꾸 없어지고 시간도 내기도 어렵고 바쁘니까 그렇겠죠. 그 어째서 그런 일이 그렇게 생깁니까? 인간에게 구하고 인간으로부터 얻었을 때는 결론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이는 것입니다.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인데 같이 모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에게서 뭘 얻기는 틀린 것이죠.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부자에게 자꾸 더 주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에게 자꾸 얹어주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선물을 아주 풍성하고 맛있고 좋은 그 한우 이런 거를 부잣집에 갖다 주지 가난한 집에 선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도 그런 어리석은 투자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사람에게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뭐 옛날부터 가난은 뭐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아예 속담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뭉쳐서 할 일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한데, 혹시 궁핍한데 아직도 돈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나 누구 알아 이러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왜 부자를 그렇게 좋아하니? 부자들은 너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더냐?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건 뭐 수모를 계속 당하면서 왜 쫓아다니냐?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음식을, 오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 뭘 먹을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먹을 게 없다는 얘기고 내일은 더더구나 없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하루 음식을 구하는 건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침 나절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마 맞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아침 먹어야 하죠. 점심도 먹어야 하고 저녁도 있어야 되는데 이 끼니거리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기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하루 먹어야 할 새끼가 이 도대체 왜 3번을 먹어야 되지? 한 번만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경우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어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바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샘물 나는데 계속 파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주면 자꾸 준다고 기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어저께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실 줄 믿는 것이죠. 잘못됐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어제는 주시고 오늘은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어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먹여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그러면 오늘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세게. 아멘. 왜냐하면 어저께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넷플릭스에서 유튜브인가에서 광고가 좀 잠깐 뜨지만 그래도 볼만해요. 가난한 가정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배고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요, 아버지가 참 무능력한 가장이죠. 야, 너희들이 뭐 먹고 싶냐? 만두요. 그래, 만두. 아빠가 지금부터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뭐 넣고 싶으냐? 저는 돼지고기요. 그래, 너 돼지고기 넣자. 그 다음에 양파도 넣고 뭐도 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크게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크게 만들어줄게. 푹푹 쪄가지고, 자, 나왔다. 어떻게 먹을래? 저부터 먼저 먹을래. 그럼 너 먼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시큰 먹었지? 이제 자자. 그런 집의 이야기입니다. 궁핍한 가정이죠. 가난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 한 아이가 병들어 큰 돈이 들어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팝니다. 병원에서 당신 세 번째 왔죠? 내가 이번까지는 해주지만 더하면 당신 쓰러지고 내가 책임집니다. 제가요 꼭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우니까,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죠. 그렇지만 당신 살 도리를 생각하며 쓰십시오. 이 병원은 안 되고 당신의 피판 기록이 없는 병원을 가십시오. 이 사람이 그래서 깡통 캔을 따먹으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도시 저 도시 다녀서 서울에 입원해 있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다 죽게 된 그런 가운데서 병원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병원에 와보니 부인은 신장 하나를 끊어 팔고 그 돈으로 아들 장례비를,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서로 살피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이미 그 가정 속에 벌써 주신 게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심령이를 빼버리고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가난한 자는 그 자체가 가난 때문에 벌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그렇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나는 궁핍하다, 나는 핍절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보면 누가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밤낮으로 동행한 자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밤낮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궁핍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 후파 올라가는데 후파 골짜기도 가난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이제 각 가정을 방문들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는데도, 이런데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후파 현실입니다. 먹기는 뭘 먹는데 아주 질이 낮은 음식을, 아주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막 나오고 살이 찌고, 그 다음에 도대체 성인도 아닌데 그런 병들에 벌써 시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은 이제 보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콩고와 르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피그미족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피그미족들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데 그것도 일주일 7번을 먹지 못하고 5번 정도 먹으면 잘 먹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이게 얼마나 와닿는가에 따라서 그만한 간절함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일생 동안의 기도였던 것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충청도에 있는 한 작은 아주 시골 마을에 버스가 한번 들어올 때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들어오는 신장로에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면 다른 차는 이렇게 옆으로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동네죠. 그렇지만 다른 집들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는 뭐 굶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는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등록금 비싼 학교를 다녔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저희 아버님 독립유공자이셔서 원어장학금으로 학교에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줬으니까 그래 다녔죠. 안 그러면 입학이 안 되죠. 어떻게 입학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먹는 것이 자는 것이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저는 많이 잘 먹습니다. 뭐 암만 먹어도 되는 그런 뷔페도 많이 갔고요. 그런데 배는 부른데 속에 허전한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왜 배가 부른데 왜 안 먹은 것 같으지?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에 있거나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 더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 때 거치며 또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도야 바로 내 기도 아닙니까? 내 기도 아닙니까? 미국이란 땅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SPM 즉 Supplementary Poverty Measure라는 데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12.4% 아이들 중에 10%가 넘는 아이들이 궁핍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게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유색인종 흑인들과 우리 한인들을 포함한 이런 유색인종 그들의 삶이 멕시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 음식을 나누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Loaves and Fishes라는 단체입니다. 로브스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떡덩어리를 말하고 피시스는 또 물고기를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그런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이쪽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쪽에서 그렇고 이쪽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도 퍼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만 국한해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먹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는데요.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에게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내가 돈을 벌 때까지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은 조금 참겠다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가 고프니까 남 배고픈 것을 생각하라 하고 주께서 주신 그 뜻이고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러 올 때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가는 버스비나 이런 어떤 교통편도 마련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있다가 가니까 가다가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한 몇만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먹이는 일까지 같이 생각할, 영의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까지 주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명령은 영의 양식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있습니다. 잘 기억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육신의 그 배고픔을 반드시 주께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힘쓰셨습니다. 또한 영의 양식 주께서 또 해결하도록 그렇게 힘쓰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일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육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남자가 그러하니 여자도 그쯤 된다고 하면 10,000명, 한 집에 아이들이 2-3명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그들이 각각 집으로 가는 그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누가 그 명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너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하셨으니 빈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 누가 이미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큰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 그런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어디서 가게가 있습니까? 식품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죠. 날이 저물어 가매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흩어보냅시다. 각자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흩어보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오늘 설교에서 가난한 자들은 뭉쳐 모여서 같이 기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흩어서, 각각 흩어져서 자기들 살 궁리를 찾게 내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삼촌의 집에 가 있고 너는 이모 집에서 좀 있다가 우리 10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이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요. 서로 돌보는 거요. 서로. 네?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을 주셨는데 다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사람에게서 구하는 방식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잘못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나한테 그렇게 하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다 흩어져 가지고 그게 무슨 기도야? 다 모여 가지고 기도해야지.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돌보고 당신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그게 기도지. 각각 흩어져서 살 길 찾는 거 그게 무슨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떡도 중요해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동쪽까지, 보십시오. 이 현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말씀입니다. 9장 11에서 13절을 읽었어요. 지금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육신으로 배불러 그것이 만족이 없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역시 이건 제 얘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서 이것은 저에게 얼마나 갈급한 얘기인가를 말씀을 잠깐 드리죠. 저는요 18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외길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생각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아직 64세인데 아직 집이 없습니다. 제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정말로 집을 원했더라면 분명히 저는 이 시점에서 집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됐는데 사람들은 교수를 하시지 그러세요. 제가요 교수할 생각이 있었고 그걸 꿈으로 꾸었다면 분명히 교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조 목사님은 그렇게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오고 딴 길 좌우로 돌아보지 않은 저 집중력과 저 헌신이면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양식을 주는 설교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가를 듣기 전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스스로 평가 못합니까? 알죠. 제가 목회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부르심받아 오늘까지 왔으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설교를 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설교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못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킨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걸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런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잘하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안타깝다고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름도 석자는 준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아예 했는데 안 된다라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된다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지만 왜냐니까 우리 아버님은 신문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가셔서 가시니까 그리고 학교도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으시고 도대체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그때 제가 보던 저희 아버님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요. 제가 열왕기하 19장 4절이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 그늘에 엎드렸다는 얘기는요, 그냥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기 집 앞 교회 앞에 있는 큰 그늘 같으면 뚝 앉아서 평상에 앉았죠. 이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에 엎드린다는 건 땅바닥에 머리를 대야 되는 그 정도의 낮은 그늘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의 절망감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그 기도에 턱이 없다는 거예요.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좌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 이 얘기하고 끝내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첫째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물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빵을 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뭘 주시려고요? 어떤 걸 주시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줄 때 뭘 주시려고요? 어떤 음식을?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음식 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님 명령받아 뭘 전달해 준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주방에서 음식을 내왔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된 건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다고요.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냐고. 아니라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인데 최고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가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 떡과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몸이 것은 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받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게 뒤에 감춰놓고 말이지, 이건 나중에 그게 아니고 지금 내일 어떻게 사람들 더 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일 좋은 거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문교회 설교하면서 지난 30년 설교하면서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음식이 되었든지 영의 양식이 되었든지 우리는 주님 명령받아 주는 것이라면 제일 좋은 거 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지금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사명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그 정성을 기울일 때 말이죠. 엄마가 줄 수 있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마음속에 허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함 때문에 이후에 말이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그 사랑을 그 한없이 받을 그때도 어렸을 때 그 채워지지 않은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최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주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 손을 빌려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먹는 자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베푸는 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피차간에 다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해야지. 내 생각, 계획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해서 이문을 남겨가지고 이거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뭐 하려고? 그게 아니고 명령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의 직무입니다. 종은 명령받은 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종은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워버리시는, 비키라고. 나 너 모른다 그러죠. 너 내 종 몰라 나 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명령받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동체 기도입니다. 배고픈 사람끼리 모이는 기도입니다. 내 배고픈 거 알지만 당신도 배고픈 줄 내가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밀어 당신부터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 지옥 갔다고 천국 갔다 온 얘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는데 요 얘기 하나는 참고할 만하더라고. 지옥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빼빼어 있더라는 거예요. 젓가락이 다 기따른 걸 주는데 이 기따른 젓가락은 자기 먹으려고 입이 들어가야지. 이게 사실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참고할 만하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또 기따른 젓가락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살이 피둥피둥 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먹여주니까. 권사님 배고프시지? 아니 장로님 이거 하나 더 드셔봐 이러면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멋진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한 가운데 토막인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의 그 기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닌가요? 그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며 그런 아주 찬양곡도 있더라고요. 이 광활한 광야 땅에서는 하나도 나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내일 걸 주신 게 아니고 오늘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내일 걸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좀 통이 좀 크시게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많이 오래 주셔갖고 내일 안 나와도 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제일 좋은 것을 주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배고픈 거 다 아시고 우리 곁에 오사 우리에게 주시되 피를 주시고 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명을 지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난 날보다는 오늘부터 달라지게 하시되 제일 좋은 것을 영으로 육으로 먹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